바리새인 사울, 그리스도인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고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미 제목이 있으니까 다 알아맞힐 것 같아요.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가 굽고 골격이 다부지고 눈썹이 서로 맞붙고 콧날은 약간 굽고.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느낌이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됐다 못생겼어요. 지금 표정은 온화함이 넘쳤다. 때로는 인간 같고 때로는 천사같이 보였다. 테클라라는 초대교회 여성이 기록한 바울에 대한 외모입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이 초대교회 외경이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은 신앙에는 유익하나 정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책입니다. 테클라라는 여성은 만 18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동정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 아주 초대교회의 유명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팬클럽 회장이거든요. 뭐 제가 기껏 알아요. H.O.T 옛날 H.O.T가 유행할 때 그 우리 여학생들, 제가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 H.O.T는 거의 신계의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 H.O.T 보면 어때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H.O.T 못생겼다 그러면 목회를 못했어요. 사역이 안 됩니다. H.O.T 뭐 또 누구예요? 나를 바라봐 뭐 이렇게 노래 부르던 애들 뭐 이 걸그룹 이런 애들이 처음 나올 때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 얼굴이 어때요? 잘생겨 보여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남편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옥돌맨데. 그러니까 이 테클라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여성인데 그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눈에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다? 못생겼어요. 겉모습은 정말 못생겼어요. 바울은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사회에서 꽤나 인기가 없는 외모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좀 돈도 많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죄를 많이 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을 막 모욕을 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바울이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8절인데 고린도전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주님이 자기한테 보이셨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게 지금 잘생겼다는 소리예요?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겁나 못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외모만 보고 저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에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저는 김호영 목사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바울이 또 고린도서 10장 7절 이럽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막 가짜 사도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인물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막 똑똑해 보이고 그런데 바울의 외모하고 비교하면 바울이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 인물 절대 보지 마세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클라가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때론 인간처럼 때론 천사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겉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못생긴 것 같은데 바울의 아우라가 소위 그가 외모는 못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이 비치는 아우라가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었구나. 특별한 매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못생겼지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켜준 인생이 아닌가. 우리들도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첫 번째 날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서론으로 바울의 일대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은데 교정해야 될 정보도 있고요.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정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출신지와 배경은 성경에 너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이라 말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되게 그 당시에는 유명한 말인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겔리기아 다소시. 이게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이렇게 바울이 자랑할까? 로마는 세계 경영을 했거든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재패를 해서 세계 경영을 하잖아요. 미국도 사실 대만이란 나라가 중국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지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어떤 이 패권주의가 굉장히 대만을 통해서 필요한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죠. 한때 이 남한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계 경영을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런 이 의지가 있습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사실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온건한 형태의 세계 경영을 하고 있죠. 로마 역시 전쟁을 벌이는 도시 외에는 나머지 로마 국가에 상당히 온건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 거예요. 지중해를 호수로 두고 유스 이탈리쿰이라는 이탈리아의 법이라는 로마의 이 법리 체제가 상당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한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이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이 주를 만든 거, 주. 미국의 주처럼.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그게 길리기아라는 스테이트예요. 거기에 타르수스 산맥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소시예요. 우리말로 다소지 타르수스예요.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타르수스 산맥을 중심으로 중요한 주도, 수도 역할을 하던 주도가 다소, 타르수스 시티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들어가면 바울이 내가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들렸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전 세계 3대 도시 하면 어디 있어요? 뉴욕, 서울 넣어주자고요. 도쿄 뭐 이러면서 하면 이 메트로폴리탄이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구나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소 시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교육 도시로 유명한 명문 도시인 거예요.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 3대 교육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아테네 여행 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학자들의 고향 아닙니까? 모든 철학의 고향. 사람들의 수준이 꽤 높은 곳이죠. 또 하나는 이집트의 해양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거기에 이제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립니다. 바로 가면 파로스의 등대로 하고 또 유명한 이 유적들도 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대학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명문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다소시가 들어갑니다. 다소는 상당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교육열과 교육 환경으로 유명했어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거기 대학이 있고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에베소 여행을 가면 그 셀주크 도서관인가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미니 로마입니다. 그 에베소하고 축선이 연결돼서 다소시티가 아주 교육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거기 유명한 철학자들, 소위 우리가 뭐 고등학교 철학 배울 때 뭐 스토아 학파, 뭐 에피큐로스 학파 뭐 이런 배우잖아요. 그 스토아 학파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글우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요약하면 3대 도시는 시민들의 교양과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3대 도시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소 역시 지중해를 앞바다로 두고 무역도시로 성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도시인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다소의 특산품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좋은 가죽이었어요. 가죽 공예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아주 꽤 오래됐는데 전에 사랑교회 있을 때 성지순례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마음이 힘들 때인데 그 아내와 떨어져서 유일하게 혼자 여행 간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사랑교회 목사들 한 30명이 팀을 짜서 한번 가는, 제가 막내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허드렛 일을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터키 땅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 물건을 팔잖아요. 가죽을 보여주더라고요.
가죽을 막 꼬깃꼬깃하고 촥 놓는데 그대로예요. 그거 굉장히 얇고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돈이 없어서 못 사왔네요. 다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들, 좋은 가죽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갓바치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란 걸 알 수 있죠. 그 다소에 가보면 이 바울의 이 고향도 가봤는데 바울이 굉장히 잘 살았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집터가 넓습니다. 지금은 사진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거기를 이제 성지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장엄하게 뭐 건물도 세워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죽 공예가 발달했다는 것, 그 당시 이 지중해 1세기 문화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가죽이 들어가는 곳 어디겠어요? 군사물자예요. 로마가 세계 제패를 하면서 소위 팍스 로마나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는 어디든 주둔하잖아요. 로마 군에게 필요한 것이 갑옷이잖아요. 갑옷의 주재료는 뭐예요? 가죽입니다. 그리고 주둔지를 설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텐트, 천막,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죠. 그래서 고대 이 문헌에 로마군이 이 가죽 공예나 이 가죽 물품이 너무 필요해서 길리기아 타르수스 시티에 주둔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가죽 공예 기술이 있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가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비량 사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 일주일 동안 볼 때 바울의 이제 약점을 우리가 볼 텐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마색에서 이 눈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글씨로 혹은 대피를 주로 시킵니다. 글을 쓸 수 없을 정도 눈이 약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눈으로 어떻게 뭐 공예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로마에서 이 가죽 사업을 크게 하던 이 군수 사업을 크게 하던 이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아마도 오늘날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이제 격오지로 가면 거기에 이렇게 좀 그 위장 취업하듯이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겠나라는 추론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의 부모 역시 가죽 공예 사업을 꽤 크게 했던 좀 부자가 아니었을까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체포됐을 때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다. 누가 더 세요? 날 때부터 시민이 훨씬 센 거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말은 누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바울의 부모가. 그럼 바울의 부모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엄청 주고 사는 방법. 또 하나는 로마의 어떤 이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바울의 부모님이 뭐 전투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길리기아 다하소에서 가죽 사업을 크게 했는데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에 기록이 없으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다가 엄청난 이 군수물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수물자를 지원받고 어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을까 추론을 합니다. 그때 큰 이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다? 바울의 부모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공로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오늘날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부모의 재력으로 상당히 유력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교육도시 다소시티에서 만끽하며 아주 능수능란한 실력을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이 학문을 훈련했을까, 어떤 수준이었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초대교회 기록에 많이 나와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 자기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요.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하소에서 났다. 이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파 정통학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나도 열심히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 볼 게 있죠. 나는 유대인이다.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 유대인이야. 그리고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로마 시민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격할 수 없죠. 동시에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의 유대인이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더 나아가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동시에 너희들 정통 유대교라 말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편협하게 성장했지만 나는 로마의 주도인 길리기아 다소 시티에서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내 마인드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자기를 이렇게 좀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소 시티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개방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교육률을 이미 말을 했죠. 또한 왕성한 헬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도시에서 아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통 로마 유대교라 말하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아주 속 좁은 신학을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폭넓은 신학을 얘기해요. 그 배경이 누구냐?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랍비인데요. 랍비 중에 랍비, 최고 랍비를 일컫는 말이 있어요. 랍반이라고 합니다. 랍반 가말리엘로 불렸어요. 그럼 가말리엘은 유대교 바리새파 랍비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보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들이 오카노 목사님 때 우리 선배들이나 다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선배 형님들이 오카눔 제자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옥 목사님이 뭐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오카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정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건강한 목회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상당히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격은 아주 셌습니다. 거제도 사나이니까. 그래서 오카눔의 제자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뭐 교회 나서 개척하거나 담임을 가거나 어떤 이 브레이크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존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제 후계자 들어오고 후대에 좀 사고가 크게 터졌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사망의 교회인이부터 시작해서 뭐 사롱의 교회인이 온갖 모욕과 모멸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이름 오죽하면 장로님들한테 그랬더니 이름 바꾸자고 더 푸른 교회로 바꾸든지 사랑의 교회 빼자고 막 그냥 여기 MS 교회가 똑같은 교회 된 거예요. 그냥 초대형 교회 그냥 그렇게. 망신살이 뻗쳐서 너무 힘든 기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오카눔의 제자이며 오정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스승을 모시기 참 복이기도 한데 오카눔 목사님의 어떤 이 영향력이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카눔의 제자다란 말이 상당히 큰 그 목사를 그래도 이제 인정해주는 하나의 그냥 상징이 된 거예요. 저는 스스로도 오카눔의 마지막 제자다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내 자신을 목사로서 이렇게 좀 올가매는 혹은 내 정체성을 올가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 말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회는 이 바리새파가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거예요. 힐렐 학파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말리엘, 힐렐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힐렐의 직계 제자고 힐렐의 뭐 혈통이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샴마이와 힐렐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유대교도 두 개의 파가 있어요. 보수파, 진보파. 샴마이는 율법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방인 대화하면 안 돼요. 유대인은 핍박해도 돼요. 근데 힐렐은 어때요? 유대인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말하는 분은 목사들은 샴마이예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고 네가 책임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결혼해도 좋다는 말하는 건 힐렐인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유연한 학파, 힐렐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는 서로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원칙적인 걸 따질 때는 샴마이 걸 힐렐이 갖다 쓰기도 해요. 그리고 유연한 기준을 말할 때는 힐렐 걸 샴마이가 갖다 쓰기도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치가 보수와 진보가 있죠. 보수 진보가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기를. 언젠가 김영삼 같은 인물이 나왔고 한번 3당 야합하듯이 한번 합당을 해요. 그때 정치가 발전했거든요. 너무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 이쪽에서는 수틀림 뭐래요? 빨갱이다. 이쪽은 수틀림 뭐래요? 친일파다. 언제가 이러고 싸워야 돼 남질로.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일인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도 보수파, 진보파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어때요? 서로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런 율법의 이 총체적인 모습을 훈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 타이틀은 유대 사회에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유대인 7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 국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 공회원이었고 상당히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중에 바울이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어때요? 그 밑에서 꽤 유력한 활동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승 가말리엘을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교 훈련을 받은 바리새파 출신이다. 바울이 이 자기 변호를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를 다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라고 그랬죠. 소수의 성전 엘리트들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또 귀족들, 이 소수의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파가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학파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지지세가 더 많아요? 힐렐 학파가 훨씬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배경이다. 내가 가말리엘의 지지를 받았다. 이 말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가말리엘을 또 나를 인정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 스승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다. 일단 이 예수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가말리엘의 이 말이, 이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이라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았고요. 동시에 그리스 로마의 국제적 교육을 받은 새로운 시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인, 오늘의 말로 하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저와 같은 세대는 그래도 한국말 잘하고 영어 좀 할 줄 알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때요? 영어도 좀 하고 혹은 중국어 혹은 뭐 다른 언어도 좀 해야 그래도 이제 세계 지역에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 세대는 꽤 언어를 잘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계인이에요, 이미. 코스모폴리탄이에요. 근데 우리 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세대는 어때요? 관계 국수적이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사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기독교인이었고 동시에 코스모폴리탄, 세계인으로 그 시대에 찾기 힘든 아주 완성된 형태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울을 콜링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총체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굉장한 인물인 거예요. 이런 인물이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총신대학교 뭐 신대원 이렇게 막 경쟁률 때문에 교수들이 연락 오고 막 들어보면 야단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저희가 총신 신대원 갈 때만 해도 상당히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MD부라고 불리는 정규 신학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이게 석사 학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만났던 총신 출신 목사들은 90%는 석사 학위를 안 받은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10% 정도만, 90명 정도만 정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스미마센.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들어오는 이 90명 뽑으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스카이 출신부터 해서 서울에 괜찮은 학교, 그래도 국립대 레벨 이 정도 돼야 신대원 MD부 과정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경쟁률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4대1, 뭐 5대1, 10대1 막 이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입니다. 넣으면 사람같이 생겼으면 뽑아준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걱정해요. 사람같이 생긴 애들 뽑아주니까. 각 대학의 신학과가 다 미달이에요. 다행히 그나마 미달이 안 되고 1점 몇 대 1 이렇게 유지하는 총신대 신학과예요. 그나마 사람 같은 애들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걱정. 우리가 여러분 사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 사회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여러분 그냥 뭐 한 9등급, 8등급 하던 애들이 갑자기 목사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담임목사로 뽑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늘 하는 얘기 3등급은 찍어라 좀 제발. 공부하려면 좀 사람같이 공부 좀 해라.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신학을 해야 이 성경 원론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담임목사 뽑을 때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PhD 뽑기 바래요. 저는 박사 못해요.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 신학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고민을 하는데 바울이 사실 그 정도 인물이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인물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스승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고 또 상당히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고 폭력적. 마치 샴마이 학파, 아주 보수 꿀통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온 힘을 다해 박해를 합니다.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살인자들의 옷을 대신 맡아줘요. 이게 무슨 행위냐?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랍비로서 너희들의 이 살인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만약 어떤 검사가 있어요. 아주 힘이 세요. 사람을 죽였네? 내가 네 뒤에 봐줘서 이게 우발적 살인으로 만들어줄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위험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지독하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했어요. 아마도 바울이 유대교에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곳인데요. 자기 스승도 이곳에 있고 아마 이곳에서 바울이 상당히 총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스카웃됐던 것 같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이 지도자가 되려면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유대교 문헌에 보면 만 30세부터 엘더십의 기준이 들어가요. 엘더,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 지역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때 만 30전후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게 공회에서 자기가 이 위임장을 받아서 시리아까지 가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잔멸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조지부시예요. 조지고 부시고 그다음 죽이고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아주 이제 웅장한 생각을 갖고 간 거예요. 아주 치열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검사, 공안검사 수준의 이 권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육체의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의 문선을 듣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바울이 한평생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뀐 게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약간 반쪽 해석이거든요. 사울은 왕의 이름이라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예수를 믿으면 작은 자가 돼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만 맞아요. 사실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모폴리탄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종원 집사님도 미국 이름이 있죠? 미국 이름 하나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 만드세요. 국제적인 채권을 하려면 이제 있어야죠. 이광재 장로님 미국 이름 하나 갖고 있죠? 아니 미국 그렇게 다니시면서 왜 없지?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스모폴리탄이기 때문에 두 개 이름을 가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울루스, 로마인에게는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두 개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사울, 이게 아니라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방인을 향한 바울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로마 시민이자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이제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유대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을 해요. 또한 내게 역사하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바울의 주 복음 대상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울루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방인에게는 파울루스,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파울루스, 둘루스,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겸손한 종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바울 됐다 이 말은 사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이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정, 주께 유익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주님이 명령하셨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 유대 땅을 향해서는 누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온 이방인을 향해서 누가 가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적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을 이 두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13번째 사도가 마띠아가 뽑혔지만 13번째 사도, 주님이 기대하셨던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박해받던 사도들을 옹호해주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지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회심 이후에 이 가말리엘의 정신을 각성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후 유대인을 넘어서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도 사도행전이 9장 이전까지는, 스데반의 죽음 이전까지는 복음을 뻗치질 못해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이었던 파울루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 수준의 세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던 바울은 유대교와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고 언어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마스터한 당대 신진학자로서도 손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테네의 학자들과 함께 철학적 논쟁도 벌이고 있죠. 그때 이 논쟁의 중심 주제가 스토아 학파의 정서입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이었어요. 이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 이미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인들이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쪼개서 순교함으로 로마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고 전 세계 어머니 교회로 탄생하도록 바울이 출동하게 된 게 바로 로마 선교 여행이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은 바울이 이후에 스페인까지, 서바나란 말이 스페인이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스페인 그 지역을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땅 끝 같아요. 그냥 바다만 있어요. 그 곳에 가면 바다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흔적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의 성격이라면 혹시 로마에서 1차 해방됐을 때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개척했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불리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는 바울의 이 엄청난 이 역작들 총 13권이에요. 총 13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학과 철학과 이 복음을 재해석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기독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의 전성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백하는 이 문장이 얼마나 치열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치열한 도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뭐 고생도 안 하고 귀신 들리면 다 쫓아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께 역사하면 그냥 막 모든 게 해결됐을 거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핍박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서 11장 24절 30절에 바울이 긴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길고 긴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했어요. 40을 인생의 사이클로 봤거든요. 40년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기도, 40일 특별기도 뭐 이런 것들을 40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꼭 하게 합니다. 39까지 때려야 사람이 안 죽는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39대를 만나, 30대를 만나
김호영 목사가 때리면 죽죠. 내가 때리면 살아도 파워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는 거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아마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헤맸겠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생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하면 개고생했어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선교여행 따라가다가 난 못하겠다 차 앞이라고 도망친 걸 알 수 있잖아요. 배부르게 큰 사람은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길을 바울이 다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상당히 부잣집에서 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도면 신적인 사람이니까 태풍에 배가 깨졌어? 그럼 바울은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서핑을 했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배고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이 기록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은 고생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 누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담벼락에 그림을 새기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배교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결코 배교하거나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마스커스에서 만났던 그 하늘의 웅장한 햇볕으로 그 초월적 신적 빛 등장했던 예수님의 체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치열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2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평생 그냥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 사람들 성격들이 다 무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지독하게 예수님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불이 번쩍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성격이 다 폰만치를 맞아요. 개떡같아요. 저도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빛이 제 눈앞에 나타나더니 저를 핵폭탄처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불을 봤어요. 펑 소리가 난 거죠. 그 기도가 터졌어요. 그날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청바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겨울이었는데 청바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거의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17살에 죄를 제가 얼마나 짓겠어요. 저 참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교회 청년부 형님들이 와서 누나들이 와서 막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접을 했으니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 안 되고 딴 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독하게 치열하게 찾아오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바람이 부는데 봄꽃이 피어오르는데 단풍이 물들어가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한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험하든 어떻게 경험하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 심장에서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국교회 이렇게 민망하고 오늘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청년들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정신을 팍스 로마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유명한 말이죠. 지중해 세계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영향력이에요.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그 대부분이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이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로마의 황제들은 여러분 현제라고 불리는 황제도 있어요. 대단한 철학자예요. 우리 세종대왕 같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남긴 작품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긴 하지만 로마의 그 무수한 작품들이 다 흙먼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 이 편지 로마서는, 또 바울서시는, 더 나아가 이 성경은 불태우고 찍고 별의별 박해를 했어도 어때요? 사라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어울립니다. 바울의 선한 영향력은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무수한 사람들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독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역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바울 서신을 기초로 I am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I am,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Where I am, 나는 어디에 있는가? What I am, 나는 무엇을 하는가?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고난주간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사울은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유명한 한 선언이잖아요. 변화를 넘어서 거룩하게 변화됨, 성화, 이것이 기독교적 표현 아닙니까? 성화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